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어느 시대든지 왕들은 백성들을 노예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걸 한번 뉴스에서 들어보셔요. 러시아가 전투 장비를 다 소진했답니다. 이제 60세 미만의 남자들을 징집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좀 송구합니다만 우리 강대상 2계단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무릎이 삐그덕거립니다. 저 같은 사람 데려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60세 미만을 징집한답니다. 전쟁터로 보는데 군복도 없습니다. 전투 장비도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약소국가였던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네 나라 무기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구걸을 해서 얻어달래도 자기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없으면 구걸을 해서라도 총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답니다. 파병하는 거예요. 파병하는 거. 그러면 왕 되신 예수는 어떻게 세상으로 파병할 자들을 선발하시는가? 두 번째, 선발된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간 우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런 모든 일들을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왕 대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파병할 당신의 사신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는 그냥 12명의 명단만 나왔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세상 속으로 파송을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이 과정을 12명을 뽑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2명을 뽑기 전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산에 가셔서 철야기도 하셨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았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사역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디 딱 출동했다 그러면 막 수천 명이 따라다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쉬러 들어가도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배경이 됐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12명을 딱 뽑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뽑았냐면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80억이 막 드글드글한데 그 중에 나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눈 감고 막 휘 저었는데 그 중에 내 머리턱을 걸려가지고 그냥 뽑아낸 건가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나 하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한 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구원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우주보다도 귀합니다. 왜 그러냐? 우주를 창조하실 때는 말로 했거든요. 있어라 그랬잖아.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실 때는 용어가 좀 부족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만든 것으로 하십시다. 당신의 자식을 만들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겪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대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주를 만들 때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식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나를 자식으로 입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무게는 우주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 자식이 맨날 내 앞에 와가지고 신세 타령한다고 치십시다.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집구 속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부모된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 하나님 앞에서 신세 타령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우주보다 존귀해요. 우리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병할 자들을 선발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뽑아놓고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우리를 뭘로 비유를 했나요? 우리는 순한 양이랍니다. 우리 순한 양 같은 우리를 지금 어딘가로 파병을 했는데 그곳은 어디랍니까? 뭐가 가득하대요? 이리떼들이 드글드글하답니다. 우리가 우주보다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또 심사숙고를 해서 뽑았습니다. 80억 가운데 뽑은 게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은 우리들을 어디로 보냈냐? 이리떼가 드글드글한 데로 보냈답니다. 이 앞뒤 말이 안 맞지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존귀 여기는데 우리를 보낸 것은 험악한 세상으로 보냈답니다. 이리떼가 득식을 한 데로 보냈답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법을 안 지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사업해서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왜 하셨나요? 법을 안 지킵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속임과 거짓이 차고 넘칩니다. 진실이 없어, 진실이.
진실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성도인 우리도 거기에 젖었어요. 교회 와서도 진실이 없어. 제가 부기역자 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는 성도 절대로 화해시키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화해시키려고 했다는 그 모든 독박을 제가 쓰더라고. 자기네들은 한 교회에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금방 화해해. 야,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도 이렇게 하더라. 그 상대방 아유 힘드셨겠네. 이렇게 하면 저쪽이 잘못했다는 뜻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야, 목사님도 그때 네가 잘못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는 네가 잘못했다 하던데 이러더라고. 이 싸우는 성도 사이에 껴가지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도 진실이 없어. 나가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옵니다. 그대로 교회 와요. 흉폭한 세상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입니다. 애들도요 재미삼아 사람 죽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그걸 재밌어하고 막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낸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곳이 지옥 같은 전쟁터라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곳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푸틴 대통령은 그냥 맨몸으로 보냅니다. 전쟁터에 총도 안 줍니다. 전투복도 안 줘요. 헬멧도 안 줍니다. 그냥 맨몸으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럼 이 살벌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이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뭘 줬어요? 1절 끝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셨답니다. 권능을. 보내고 나서 줍니까? 보내기 전에 줍니까? 1절에 먼저 주고 5절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9장 35절에 나타나 있죠.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셔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성도는 3년 반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답니다. 그 능력을. 그 일을 하는데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줄 겁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줄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줄 겁니다. 운동선수들과 같이 육체적인 기능이 강해야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강화시켜 줄 겁니다. 연예인이나 탤런트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재능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에다 쓰시려고 불렀을까?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걸 아직 모르시겠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본인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게 잘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걸 잘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재주가 있는데 그나마 내가 요리하는 게 제일 잘한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먹어주려면 고역인 솜씨가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세 번째,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할까? 요 세 가지만 따지면 대충 나옵니다. 요 세 가지만 따지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 길을 가보세요. 생뚱맞은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쓰셔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있냐? 가까봐. 근데 가진 것이 고작 어린아이 도시락 한 움큼이에요. 너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내놔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한 움큼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이 능력과 은혜가 나한테 왔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땡이야.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그게 나타나요.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허약해요.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첫 번째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이제 제자들은 천하를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전대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이라고 하십시다. 지갑에 돈 채우려 하지 마라. 여행을 하는데 갈아입을 옷이나 뭐 텐트라든지 담요라든지 그런 거 챙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럼 성도는 돈 하나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이 뜻이 아닙니다.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능력을 공짜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능력을 행사할 때, 너의 재능을 행사할 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 하고 곧바로 9절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의 흐름상 첫 번째는 내가 너한테 주는 능력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가장 합당합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는데, 재주를 주는데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할 생각하지 마.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뜻 같고, 두 번째는 너가 사는데 돈에 매여 살지 마라. 돈에 매여 살지 마라. 10절을 마련하는 건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 장만하는 일에 네 목숨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왜 그러냐? 일꾼이 필요한 거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줄게. 그 약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내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더이다. 내가 너희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단 나가봐,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채워줄게 이랬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천국복음 전파하러 돌아다닐 때 뭐 부족한 거 있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는데요, 이리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지킬 거라고 믿는 거죠. 지키실 거라고 믿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두 번째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설교를 3번 합니다. 그 설교 3번을 쫙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40년 광야 사막을 돌아다니게 할 때 우리 농사 안 졌다. 길쌈질도 안 했다. 신발도 못 만들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입은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달아 빠지지가 않았다. 심지어 그렇게 날마다 사막길을 돌아다니는데도 발에 물집도 안 잡혔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리때가 드글드글하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보내시는가? 푸틴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에게 전쟁터로 보내면서 몇몇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능력을 준다. 두 번째, 필요한 것 있으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렇게 하고 내보낸다.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것이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라가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때 나타난다.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내 인생 속에서 성취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냐? 행동할 때입니다.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거 억압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성도는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그 뜻입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 직장 다니는 목표가 뭐냐? 진급하고 연봉 많이 받아서 편하게 사는 거냐? 그런 목표로 직장 다니지 말라 소리예요. 내가 사업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매출 올리고 사업 확장해서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위해서냐? 그런 목적으로 사업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 내가 더 줄게.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성도의 목표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정주부를 하면서 합니다. 이 시대 악합니다. 애들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한테 회사 커피포트 내리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 좀 시술하겠답니다. 저는 회사 출근해서 커피 안 먹는데요? 이랬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 커피 안 마셔서 그거 청소 안 할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상관이 야, 쓰레기통 지저분하니까 쓰레기통 좀 비워와. 그랬을 때 나는 여기다 하나도 안 넣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애들이야. 지금 중학교 애들은요. 선생님, 제 조카 며느리가 한동대 나오고 외국어대학교 그 통역 석사과정 해가지고 영어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나갔습니다. 중학교에. 한 달 실습을 하는데 중학교 애들한테 얼마나 뒤었는지 교사 되는 길을 포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가정주부가 인격적으로 예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애 하나 혹은 둘, 이런 애를 키워서 세상 속에 내보내는 것은요, 그거 위대한 일이에요. 가정주부가, 기독교인 가정주부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지옥이 돼 가는데. 근데 기독교인 가정주부도 막 계속 1등 해라, 1등 해라, 1등 해라. 막 애들 막 돌아버리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려 하심이라. 가정주부가 이걸 해야 돼. 이걸. 근데 맨날 내가 솥단지 운전하려고 이런다고. 이게 신세타령 아니야, 이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몰라. 기독교인 가정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양육되고 세상에 배출되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하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는데 18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퇴소를 해야 된답니다. 500만 원 준대. 그럼 그 돈 가지고 애들이 나와서 뭘 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 연습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자살하잖아. 그래서 저는 기도 중이에요. 형편만 되면 하나씩 데려다가 제가 키워보려고. 가정주부의 일이 위대한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연봉 높아지고, 그리고 진급해서 자기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 이런 목적 가지고 직장 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나 이 직장 다니게 하시는데 대체 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그 목적으로 그 직장을 다녀라. 그러면 연봉 높아지는 것이나 진급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상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그건 내가 알아서 챙길게. 근데 이게 믿어지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 못하지. 이 험한 세상에 돈 없이 힘 없이 자기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등골이 빠지는 거라. 등골이. 이 험한 세상 속에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들어가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동사 4개가 나와요.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라. 앞에서 가면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좀 그 문법 구조로 분사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동사 4개를 수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풀어서 말하면 가면서 전파하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전파하면서 죽은 자 살려내고, 전파하면서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고, 전파하면서 귀신 쫓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전파하다예요. 전파하다. 시장 가면서 전파하고, 집에 오면서 전파하고, 학교 가면서 전파하고, 집에 오면서 전파하고, 직장 가면서 전파하고, 직장에서 오면서 전파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 능력 갖고 기적도 행해라.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라. 그거 할 능력 이미 주었지 않냐, 1절에. 그것도 해라. 그러면 만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실행해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큰 기쁨이.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하고 성심당 뒷골목, 먹자골목에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막 그릇 부딪히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 돌아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막 오면서 그게 따릉따릉이라 이게
나 미쳐도 그렇게 험하게 미친 여자 처음 봤습니다. 옷은 누더기 옷을 입었고 머리에다 냄비를 썼어. 그리고 냄비 뚜껑으로 막 때리면서 비키래. 그 소리야, 그게 뒤돌아보니까. 그러고 그 많은 사람 사이를 자전거 타고 달리더라고. 근데요,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지 내가 다니면서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임자, 사람이 미쳐야 웃나 봐. 제정신 갖고는요, 이 세상에서 웃을 수가 없어. 웃을 수가 없어. 미친 사람 치고 우는 사람 봤습니까? 저 기억에 몇 봤는데 미친 사람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웃더라고. 미쳐야 웃고 살 수 있나 봐. 만일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요, 예수에 미친 자들이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큰 기쁨이 생겼답니다. 축구대회가 올림픽 경기가 일어날 때 아시죠?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 작은 축구공 하나에. 이제 야구 결승전이 진행될 겁니다. 야구공 하나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에게는 열광하지 않는가? 왜? 돈에 열광하시지요. 취미생활에 열광하시지요. 재밌는 일에 열광하시지요. 내 취미생활 하고 싶은 그 열망만큼 예수님을 열망하십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신앙이 병들었다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 고민도 안 해. 기도도 안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예수에게 미친다면 우리 주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에 미쳤어요. 다른 거에 미쳤다고.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과 능력이 같이 나타나요. 봐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있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 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진짜라는 걸 확증해줘요. 그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거절한다. 이걸 거절한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원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완전히 불살라서 폐허가 되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건 약과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길이 험하니까 계속 40년 내내 반복했던 일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궁시렁거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와 심판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사예요. 독사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불뱀. 왜 그러냐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그런 독성이 있는 독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 몸에 불이 붙어. 그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얘기해 줬습니다. 노수로 뱀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걸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보면 산닥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야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면 산대. 그러면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독사에 물려 죽은 자가 허다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뭣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쳐다봤다는 이야기야. 고개를 돌려서 그것도 안 쳐다봤. 기어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이 죽는다니까요. 그것도 안 쳐다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들린 것과 같이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가 놋뱀이에요. 그 놋뱀의 실물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기만 하면 삽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이단 뭐 사입이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기독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20억이에요. 거기다 이단 사입이 뭐 이것저것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는 만약 천주교 하라는 대로 한다면 저는 천국 못 갈 거라고 봐요. 거기는 벌써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현 교황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십자가 없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리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저는 구원이 없다고 봐요. 천주교 2억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저는 10억이나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나머지 70억은요 안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죽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눈을 들어 그것만 보면 사는데 그걸 안 보는 사람 중에 내 자식이 있다니까. 그걸 안 보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또 식사할 일이 있을 때 신앙의 대물림 현상이요 너무 빨라요. 저희 누님 교회가 3,500명 모이는데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을 때에 한 3년 전에 큰 분란이 있었답니다. 1,500명이 나갔대요. 3,500명 되는 교회에 1,500명이 나갔답니다. 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가 60년 좀 넘었다는데 할머니가 믿고 엄마가 다니고 손자가 다니고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난 사람들만 남았대. 신앙의 대물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캐라.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직장을 다닐 때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캐라. 너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거래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캐라. 사업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네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걸 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너는 그걸 하라고.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삶에 역동성이 생기는 거야. 담대한 거야. 눌릴 게 없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하는 거 원하세요?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단서 하나 붙여보시지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나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챙기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 때 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 능력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살려내고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